찬송가 25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구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을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5가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보면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이 5가지 이 제사의 추가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처음에 말씀했던 것과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은 나중에 추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은 주로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정을 살펴보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도 함께 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속건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을 또 짤막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락별로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속죄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속죄제는 이제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이든 타이든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항상 깨끗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아무 흠 없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도록 정기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실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 죄가 사해졌으면 좋겠다 하면 이 죄책감과 이 죄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체적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제사장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서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신 겁니다. 속죄제의 규정은 이미 우리가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추가되는 규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뒤에 추가 규정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 제물로 구별하여 바치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 가축들, 짐승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을 제물로 선택을 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 그 짐승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 제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잡고 편리성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법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살펴본 것과 같이 속죄의 제물의 기름과 또 콩팥과 꼬리 그리고 주변의 기름은 다 제단에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몸통 고기 부분이 남게 되죠. 그럼 이 고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그 속죄제는 모두 태워서 드리고 누구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속죄가 필요해서 가지고 온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시도록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준 사명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주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다면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기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고기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함이 옮는다 이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질 거다. 자, 이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이 고기를 먹는 자는 그 역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걸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29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제물을 먹는 자도 역시 그의 삶이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제물의 피가 옷에 만약에 묻게 되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 가서 세탁을 해라. 그래서 이 오염에 더러운 것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그 고기를 삶은 그릇이 톡이면 깨트리고 유기 그릇이면 그것을 또 깨끗하게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제물에 이제 피가 묻은 옷을 이제 씻으라고 한 것은 더러운 오염된 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깨끗하게 씻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토기는 흙으로 모양을 내고 그냥 말린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도자기처럼 유약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잘 구워서 반짝반짝하고 또 방수가 되는, 스며들지 않는 그런 도자기 그릇이 아니고 그냥 거칠게 흙으로 모양을 내서 말린 거죠. 그 당시에 그릇을 이렇게 사용할 때 뭐 이렇게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하고 유약을 바르고 하는 그런 도자기를 뭐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거칠게 흙으로 만든 이런 그릇은 여기에다 좀 끓일 수는 있겠지만 그 끓이는 과정 속에서 피가 또 묻게 되고 기름 냄새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아예 제거해라 하는 말씀이죠. 반면에 이제 유기는 놋그릇, 청동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씻으면 거기에 묻었던 피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원래 모습대로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이 뭐 고기든 피든 또 그것을 삶았던 그릇이든 항상 깨끗한 상태, 오염되지 않은 상태, 이걸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한 사람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제물을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표로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게 되는데, 그렇게 대표로 피를 받아서 이렇게 뿌리게 되는 그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온전히 이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죽은 그 제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받아서 뿌린 그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것들만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속건제의 내용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속건제가 속죄제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상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제고, 하나님의 성물에 손상을 입혔든 사람들에게 어떤 재산상 피해를 입혔든 하면 원상 복귀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되갚아주고 난 후에야 이 속건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네가 손해를 입히고 잘못했으면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갚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속건제라 그랬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정도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속건제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잡는 것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정한 장소에서 잡고 피를 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제물의 모든 이제 기름들을 다 떼어내라.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다 떼내고, 4절에도 보면 이 콩팥과 거기 붙은 기름과 또 간에 덮인 꺼풀, 그러니까 뭐 천엽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떼어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그것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온전히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고기들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이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이 제물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식량으로 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살펴보긴 했는데, 여기 8절에서 10절을 보면 몇 가지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요, 레위기 1장에서 처음에 번제에 대한 우리가 규정을 볼 때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모두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가죽을 또 벗겨내고 각을 뜨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화재로 불로 태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물에게서 벗겨낸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 가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9절과 10절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소제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 2장에서 이미 이제 살펴보았죠. 9절 10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물처럼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이제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곡식의 첫 열매,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수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다 가지고 오면 그 양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움큼은 소제물로 거기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누어서 먹도록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추수기에는 양이 사실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오해와 잡음과 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소재물을 나눌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조직력과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어떤 세밀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상처받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그런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주 세부 규정을 다 만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규정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로 하자고, 은혜롭게 하자고 하는데, 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의미로 악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일이 주도되다 보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행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이런 일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올검매고 율법적이고
또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잘 짜여져 있으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거나 또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과정, 그리고 제물을 나누고 분배하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그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정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저 대충 막연하게 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그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거기에 추가 규정까지 따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또 세상 법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을 주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강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배려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아주 규모 있게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과와 성취물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복음이 더 잘 증거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